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주님께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건져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약자들을 보호하라.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의 말씀, 명령. 어제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했죠. 예? 또 조만간에 휘발유 값은 한 30원 정도 오른다고 그래요. 부동산 정책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면 대출 웬만한 거 다 막고 국토부에 있는 놈 한 놈은 뒤에선 다 집 사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무슨 차관을 해먹고 약자들 생각이나 합니까? 우리는 어떤 놈도 믿으면 안 돼요. 특별히 정치하는 놈들, 어떤 누가 통치해도 그런 게 바로 개구리가 올챙이줄 입고 사는 거예요. 들어보면 현 대통령 과거 얼마나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중학교도 못 가고 소년공이라. 그럼 쥐가 대통령 됐으면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집 없는 사람들 위해서 정책을 펼쳐야지. 예? 아니 대출 포화가 됐고 뭐 그런 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있는 것들이 자기 돈 안 써요. 사업하는 것들도 그렇고 다 대출 받아서 땡겨 쓰고. 아파트가 왜 6채, 10채씩 왜 필요한 거예요? 집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한테는 세금 폭탄 때려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 잘한다고 그러지. 그 대출 딱 묶어놓고 막아놓으면 누가 힘들어? 예? 앞으로 두고 보세요. 또 집 날라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중소 상공인들, 문 닫는 업체들 엄청나게 많을 거고. 왜? 대출 지금 다 막아놔서 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에요? 화가 난다니까. 왜 정책이 잘못됐냐?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얘기했어요. 대출, 은행권, 또 하나는 휘발유, 등유, 경유 싹 오를 거예요. 정유업체가 여러분 1년에 수십조 원의 흑자 보고 있고 은행 계열 있는 것들 수십조 원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흑자를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래 계속. 코로나 때 유럽의 나라들은요. 부유세, 쉽게 얘기하면 횡재세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뒀어요. 수입의 무조건 50%를 다 국가가 거둬갔어요. 그 거둬간 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다 나눠줬어요. 얼마 전에 15만 원, 10만 원에서 25만 원씩 받았지요? 그거 원발에 오줌 싸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 안 그래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거둬요? 횡재세 맞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은행권이 수십조 원을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정유회사라든가 대기업들 얼마나 많은 흑자를 봤어요. 그거를 왜 내버려 두지? 그러면 걔네들이 흑자 본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 다 가난한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집도 엄청나게 날려갔고 뺏겼고 금융권에. 금융권 놈들이 집을 담보로 잡으면 이자 못 갚으면 냅두고 봐줘요? 이게 여러분을 주시는 이 말씀은요.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에게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18절 끝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명하노라. 아멘. 과부에 뭘 잡지 말아라. 옷을 전집하지 말아라. 담보로 잡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옷은 말 그대로 생계 수단이에요.
이거 담보 잡고서는 안 돌려주면 그 사람 그날 밤에 얼어 죽을 수 있고 동사로 죽을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다 담보로 잡어.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잡는 거, 집.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신협. 동네마다 다 있잖아, 신협.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신협을요, 교회가 제일 많이 운영해. 절간에 죽는더라고. 저런 놈들이 무슨 사랑을 외치고 뭐 이웃을 돕자라고 외치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앞장서서 이 짓거리하고 앉았네. 네? 다 조조받을 거고 다 지옥 갈 거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협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저거 가짜구나. 가짜인지 진짜는 뭘로 구별해요? 뭘로 구별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 교회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금융권 운영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교회가 원래요 가족한테 이자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라고 명하고 있어. 근데 금융권을 한다는 얘기는 이자 안 받고 그게 어떻게 운영이 돼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교회가 앞장서서 신협 같은 거 운영하고 자빠졌냐고. 응?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갖다가 선교로 뭐 선교사 활성화한 데 쓰고 뭐 어려운 뭐 목회자를 돕고 뭐 교회를 돕고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라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나가야지. 불순종하면서 그것들이 담보 잡고 한 대상자가 누구요? 사회적 약자들을 담보 잡고 집 뺏고 하면서 그거 갖고서는 뭐 선교 흥금으로 되고 뭐 어려운 교회 돕고 뭐 어떡한다고? 이런 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들. 제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전진물 담보로 잡아서 집 등을 담보로 잡아서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싸? 네? 여러분 3% 4%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니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10억 넘는 아파트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 말고는 전국에 요 청주만 해도 뭐 요번 질 비싸다고 한 아파트가 어디죠? 그 터미널 옆에 있는 거? 그거 얼마예요? 그거? 10억대나? 그럼 거기나 그렇게 비싸지 웬만한 아파트 3, 4억 정도가 기준 아니에요? 그거 지금 대출 다 막혔잖아요 지금. 어떻게 막아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전에 80% 전세는 90% 해줬는데 그걸 다 10% 낮추고 이제 더 낮추고 60% 해준대 60%. 가난한 사람들이 현금을 1억 5천 2억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 그 대출 다 막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파트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미분양 소출이요. 저기 저 어디요? 거기 저 신분평지구? 거기 그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수만 가구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가봤잖아요. 좋긴 좋대. 안에 참 잘해놓고 아, 끝내줘. 근데 그림의 떡이요. 응? 답답해요. 자, 여기서는 또한 뭘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송사, 즉 재판. 지금 대법원장 놈이나 대법관 놈들 하는 짓거리들을 보세요. 작년 12월 3, 12.3 내란 때 법관 놈들이 뭘 했습니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놈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네? 지금 다 비밀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막 문자 저 그런 게 지금 최첨단이 막 돌아가니까 그거 다 해제시켜서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응?
교도소에 3,600개의 시를 비워놔라. 라는 거 다 나왔어요. 대법관이란 놈들이 대법원장 중심으로 해서 지휘사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면 모든 사법부의 모든 고난도 계엄적이게 돼 맡긴다.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뭐 하는 것들이냐. 48살 먹은 놈이 14살짜리 성폭행 했는데, 강간을 했는데, 대법원장이라는 놈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했다고 하니까 1심, 2심에서는 7년형 나갔어요. 그런데 그걸 무죄로 석방해 준 놈이 대법원장 놈이요. 조이대라는 놈. 여기 보는 말씀의 약자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응? 자, 우리나라 보면 희한해요. 상대방 가해자 놈이, 위법한 놈이, 범죄 저지른 놈이 돈이 많다. 세상 권력과 짝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놈들? 있는 돈, 있는 인맥 다 써가지고 결국은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면 거의 무죄로 나오거나 가석방으로 나와요. 여기에 뭐라고 명하고 있어요? 네? 억울하게 하라 하지 말라. 네? 억울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억울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 이 약자들은 하나님이 관찰자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네들을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아프게 한다? 반드시 피눈물 나게 하실 거예요. 대법원장 놈은 구속하면 안 돼요? 탄핵시키면 안 돼요? 이 썩어빠진 정권이 지금 이거 하는 짓거리들 보면, 인사도 보면 지금 법무부 장관 놈부터 다 잘라버려야 돼. 저런 놈을 오른팔로 두고 앉았고요. 왜? 어떻게 검찰 개혁할 거예요? 검찰 놈들이 왜 썩어 빠졌냐?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했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결과가. 응? 지들 마음에 들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봐주고, 지들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올감해가지고 다 죽여 없애는 그런 짓거리 한 게 검찰놈들이. 근데 법무부 장관 딱 맡겨놨더니 검찰 인사 똑바로 개혁하라고 해놨더니 법무부에 있는 모든 주요 인사들을 윤석열 정권 때도 그런 직에는 안 하쳤던 그 요직에 요번에 법무부 장관 정성을 하는 놈이 다 갖다 검사놈들 앉혀버렸네. 무슨 개혁이 되었어요? 잘라버려야지. 바른말 옳은말하고 검찰 개혁하는데 오적이 있는데 용산에 지금으로만 청와대죠. 민정수석이라는 놈을 갖다가 검찰 출신 놈을 앉혀놓고 검찰국장이나 등등 놈을 다 앉혀놨어요. 그런 놈들이 이런 약자들 돌아보겠어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쿠데타 막은 것 같아요? 예? 국민이 막았어요. 국민이. 어처구니가 없네. 지들이 막은 것처럼 착각하고 앉았네. 국민이 안 도와줬으면 그거 어떻게 지들이 막을 건데. 국회에 참 하나 앉아고 다 몰려가가지고 계엄군 놈들 다 막아내고 국회의원들 담 넘어 올라가게 다 들어서 넘겨주고 그게 국민들이 한 건데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저 썩어 빠진 것들, 강자 편에만 서는 것들, 있는 편에 서는 것들 다 밟은 세곤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정권 잡은 지가 몇 달 지났는데 뭐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있어요? 부동산 정책 내놓고 대출 규제하는 놈들 다 누구예요? 다 고관대장놈들 아니에요? 돈 많은 놈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과연 약자들을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해요.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행 놈들이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계속 대출해주고 이자놀이 해먹죠? 그거 한국은행에서 빌려가는 거예요. 은행에서. 한국은행은 누구 거예요 도대체? 누구 거예요? 국민들 거예요. 국민들 거. 그래요 안 그래요? 답답하네.
금융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은행에서 이자놀이 하고 있다니까. 뭐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해야 되고, 한국은행 장놈이 그렇게 발표했어요, 어제. 주택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계속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시켜야 된다. 왜? 금리를 낮춰버리면 또 약자들이 그냥 무작위로 또 대출 엄청 받을 거다. 은행놈들이 그래요, 진짜? 약자들한테 대출 무작위로 해줘요? 천만의 말씀. 그 돈 다 누가 갖다 쓰냐? 대기업 놈들이 갖다 쓰고, 집 있는 놈들이 그 돈 갖다가 집 사고 그러는 거예요. 희한해요.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기가 막히게 맞아가는 말씀인지.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선진국마다요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 심각합니다. 예?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가장 부한 놈들이 여기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 노숙자 거지들 질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부한 나라들이. 이 불균형이 계속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 계속 이런 권력가 놈들한테, 돈 있는 놈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갈취당하는 걸 두고 보겠냐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는 야, 너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아, 똑바로 좀 차리고 들여라. 니들 애굽에서 종살이 몇 년? 430년 동안 했던 것들 아니냐? 예? 애굽인들, 이집트인들이 볼 때 히브리인들은 나그네였어요. 그렇죠? 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들이 노예로 삼아가지고 요셉이 총리할 때까지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지, 요셉이 죽음과 함께 그들은 다 하나같이 총리돼 버렸어요. 무려 4대째 4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지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까? 나올 때 또 그냥 나왔어요? 이집트인들의 집에 다 쳐들어가가지고 걔들이 갖고 있던 금은보화 다 쓸어갖고 나왔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갚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속량했다. 값을 지불하고 니들을 건져줬지 않냐? 살려줬지 않냐? 양을 잡아서 마지막 그들이 최고의 절기로 삼는 게 6월절인데 6월절 때를 여러분 절기만 축제처럼 보내고 끝나. 6월절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죽음에서 건져줬다. 죽음에서 살려줬다. 어떻게?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를 누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놈들이 동포들 향해, 형제를 향해서 이자놀이야. 전 세계 대부업 사채업을 제일 많이 하는 놈들이 이스라엘 놈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우리 한국 역사 너무 닮았다고.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신협, 교회에서 신협을 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해? 도대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없어져도 돼요? 실천 안 해도 돼요? 구약이 없이 어떻게 신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다 삼일체 하나님이 기록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영영이 서리라.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게 부유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해야 돼. 약자들을 생각해야 돼. 왜? 우리도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세상에서 종살이했고 마귀에게 종이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아멘. 예수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꾼 됐어. 만에 하나 윤광진 목사가 헷가닥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성전좀 다시 크게 짓고 거기에 1층이나 이런 데다가 신협 하나 딱 만들고 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짓고 하세요. 윤광진 목사 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아멘 하세요. 그럼 교회 다 같이 망하는 건데? 그러면 신협이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만 하나님 치실까요? 거기에 이사진들이 다 누군 줄 아세요? 장로급, 안수입사, 권사급 것들이 다 거기 이사를 해요. 서로 이사하려고 한다니까. 왜? 거기 지분을 많이 넣어요. 왜 할 거라고 생각해? 네? 왜 할 거라고? 자기 새끼들 거기에 취직시키겠나? 웃긴다니까? 어? 서로 이사장에 모으려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똥짝 누고 독사고 잡사들이지. 네? 권사는 권사 다 와야 되고, 집사는 집사 다 와야 되고, 장로는 장로 돼야 되고, 목사는 목사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답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응? 저는 가장 기분 나쁘게 듣는 소리가 뭐냐면, 누가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른가 목사라고 소개를 해요. 목사처럼 안 생겼는데? 이 답답한 인사가 도대체 목사처럼 생긴 얼굴 좀 얘기해 보라고. 목사처럼 생긴 얼굴이 뭐예요, 여러분? 제이야. 대형교회 다니니까 목사처럼 생긴 얼굴이 다 틀리냐? 응? 그런 교회들은 항상 양복 쫙 빼 입고 막 그래요? 아니지? 아니 뭐라고 말씀하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이제 지난 주일날 예배 때 기억하십니까? 말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틀리구나. 뭘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뭘로 드러날 수 있거든? 겉에 뭐 영짝도 있고 십자가 묶고 십자가 배지 딱 달고 있으면 크리스찬이라고 보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 볼 것 같아요? 이 말씀 실천해야지. 이 말씀을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교회가 되고 돕는 고독들이 돼야죠. 약자 편에 서야죠. 아멘.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틀려도 틀리구나. 약자들을 돕는구나. 베푸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구나. 교회가 앞장서 갖고 담보물 잡고 잡아줬고 담보 잡는 게 다 뭐예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 잡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예? 아유. 여러분 주변에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늘푸른 교회 나오라고 그러세요. 가짜인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양들의 피를 쪽쪽쪽 빨아 쳐먹으면서 그들의 집을 뺏으면서 원망들을 소리를 말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집 뺏기는 사람 원망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지 당연히. 집 뺏기는 사람. 다른 금융권이 다른 업계가 다 한다고 저 세상 놈들이니까 안 믿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해 봤더니 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을 대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아까도 선포했지만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많이 심는 자가 되라. 아멘. 이사야 1장 17절 말씀 또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 아멘. 저는 법대 간다고 하는 자식들이나 또 법대 가라고 권하고 시키는 부모들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법대에 나오면 세 가지를 하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랄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자랑을 해요.
극소수인데 사회적 약자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 편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변호사비를 전혀 받지 않고 그들에게 변론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 외에는 돈 엄청나게 받아 처먹어. 그래서 재판을 가자니 송사하잖아요.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고 약자가 이긴데 불구하고 1심, 2심, 3심까지 갈 수도 없어. 왜? 변호사비 때문에. 그게 결국 나중에 다 포기를 해요. 억울한데 져요. 기업들은 어때요 또? 네?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그런 그걸 뭐라 그래? 특허 해놓은 거에 대기업들이 싹 뺏어가는데 지금 백종원 거기 그놈이 문어발식으로 엄청나게 기업 늘리고 있었던 거 엄청 지금 나락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아주 나쁜 놈이요. 그런 놈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놈이라고 안 봐. 응? 그 TV에 나오는 요리 무슨 그런 맛집 같은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 정말 소상공인들 아니에요? 동네 그 조그마한 식당에 운영하는데 정말 맛나게 개발하고 그런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죽이요? 그거 무슨 죽? 죽. 응? 죽 있잖아, 죽. 아, 무슨 죽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사람이 그걸 지가 먹으면 진짜 맛이 기가 막히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상표 등록하고 대량으로 공장에서 그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참 나쁜 놈이야. 응? 제주도에 그거 뭡니까 거기 저 돈가스집. 그 옆에다가 호텔처럼 만들어놨어요. 백종원이가. 왜? 거기 천막 치고 있는 막 기다리는 사람들. 거기에서 그래 1년 동안 98%가 항상 예매율이래. 꽉 차 있대. 거기 와서 돈은 거기다 다 벌어가. 부부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1년에 자기들이 손에 쥐어지는 건 7천만 원이래요. 7천만 원. 방송에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도 지어주고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 새빨간 거짓말. 지금 막 드러나는 게 뭐 원산지 속이고 속이고 해서 거기 체인점 했더니 지금 문을 속출해 닫고 있어. 진놈 때문에 명예실추되고 사람들이 안 가면 백종원 놈이 수천억 부자 놈인데 그거 풀어서 그분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백씨들하고 다 친인척들이 많이 있는가 봐. 권사님만 끄떡거리는 거 같고 아니 저도 끄떡거린 거지? 고개 좀 이렇게 좀 해주셔요. 표를 확실하게 해야지. 응? 제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덜 가져도 조금 이문을 덜 가져도 이런 사람이 약자들 돕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넘쳐나게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아멘. 제가 말씀한 내용은 뭐냐? 끝까지 부자 되란 말이에요.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돼. 근데 불순종하면서 약자들을 갈취하고 빼앗고 업신여기고 하면 하나님은 다 고도가셔.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런 일 겪지 마시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에서는 윤택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